통해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더해 주실 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믿을 수 없어요. 나는 안전하다, 그런 일에 걱정 없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선 줄 알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으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6장은 세 가지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증에 대한 경고요, 둘째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이며 셋째는 본문에 나오는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음행에 대한 경계는 성숙한 인생의 경험을 가진 부모가 성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미숙한 젊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더 느낌이 잘 가는 건 육신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말씀에 깊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음행의 유혹에 대한 징계는 다른 문제에 대한 징계와는 달리 그 징계의 교훈을 철저히 받아들여야 함을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와 같이 자유분방한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행의 유혹에서 벗어날까? 첫째, 부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집착하는 길만이 사람의 행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하면 젊은이의 그 정욕을 벗어버리고 순수하고 순결한 인생으로 그렇게 지내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거는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으신 부모님들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실수로 모든 얻었던 것을 땅바닥에다 쏟고 저 절망의 늪으로 추락하는 자녀 보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아들에게, 열심히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기를 간곡하게 청원하고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명령이고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명령과 법, 이 말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복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모든 성도들을 대해서 아들로 그렇게 호칭을 불렀습니다.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는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줍니다. 어미는 법으로 이게 법이다 하고 자녀들에게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그렇게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된다. 절대 그 법과 명령을 지킬 때 정말 많은 손실에서,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 위에 더 이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함께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게 하기 위한 뜻으로 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들을 이 유혹의 함정에서,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고마운 게 명령입니다. 고마운 법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그 위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연속해서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 법에 우리가 순종하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 내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고 복을 주시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셔요. 시편 1편 3편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복을 받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돼서 잎사귀도 열매도 풍성하게 맺고 그리고 담을 넘어가는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자녀들에게 있기를 권면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권면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자로, 보호자로, 길동무로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의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60이 되고 70이 돼도 또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닥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젊은이는 더욱 그런 일이 많이 닥칠 것입니다. 때문에 그에게는 다닐 때에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젊은이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6장 22절에 보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말씀했어요. 우리가 길 갈 때에 인도자를 잘 만나면 목적지까지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인도자가 없거나 시원찮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고배 시간을 들여도 목적지를 못 가고 길에서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도자가 확실해야 돼요. 좋은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좋은 인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위험에서 구원해 줄 보호자가 또 된다 말씀했습니다. 인생 행로 중에는 위기가 닥칠 때가 있는데 이 위기는 예고 없이 파도처럼 무섭게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사의 미숙한 젊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언제 위험에 빠질지 예측 불허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을 지킬 때 그것은 곧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준 것처럼 보호자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낮 동안에 활동하는 동안에도 보호를 해주지만 모든 일을 끝내고 침상에 누워 잠잘 동안에도 내가 너를 돌보아 주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애로울 때 길 동무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만남 속에 태어나고 그 속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대화자를 찾기 위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대화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말했어요. 내가 잘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고 내가 또 일어날 때 내가 너와 대화 상대가 되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외로운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는 대로 주와 함께 길 가는 우리들,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진정 대화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잊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죄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젊은이는 어떻게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야 할지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의무와 금지의 사항을 동시에 가르쳐 주므로 순간순간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걸어갈 때 발의 등불처럼 험한 길도 내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안 들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깜깜한 밤중에 등불을 들면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등불을 들지 아니하면 나무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히고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발이 상하고 몸이 상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등불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삶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일반적인 윤례로서 천지를 비추는 햇볕같이 인생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에 등불이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방 동서남북 다 트여진 이 천지를 비추는 햇볕과 같아서 모든 사물을 다 보게 해줍니다.
빛이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앉았고 몇 사람이 앉았고 얼마나 왔는가를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이 꺼지면 저는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켜면 여러분 내면에 모든 복잡한 인생의 문제가 다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볼 수 있고요. 이 결국은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내 내면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세계를 환한 햇볕처럼 비춰주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규모를 알아요. 문제의 규모를 알아요. 그 심각성을 알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도 보여집니다. 말씀만이 우리 길의 등불이 되고 말씀만이 모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빛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시는, 이제 오늘 이후 여러분의 미래 말씀과 더불어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따른 훈계의 책망은 인간의 양심을 자극해서 결국 생명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행을 피하게 합니다. 본문의 말씀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과 법을 가르치게 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젊은이들의 음행의 그 죄에서 저들을 아비처럼 보호해주고 아껴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욕을 제거해 줍니다. 본문 말씀 6장 24절에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성경에 보면 악한 여인에게서 건져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여인이에요. 넘어지게 하려고, 돈을 뜯어내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드는 이 여인에게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에 매라고 그랬어요. 겉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는 자요 따라가는 자라는 표시를 여러분들 받게도 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는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표현을 하다가도 나 예수 믿어요 이 소리를 하다가도 어떤 때는 안 해요. 그래, 안 하다가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쉽게 접근하고 대화하고 유혹해요. 근데 여러분 목에 매면 보입니다. 상대방이 나 예수 믿는다는 거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 유혹이 떠나가요. 목에 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표현하세요. 나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쓴다. 그거를 은연중에 표시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악의 성향에 극도로 빠진 여인을 우리는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 여인들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순전한 사람으로 요셉처럼 깨끗한 그런 성도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너를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킬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킨다. 이게 정확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 제가 지나온 제 인생길에서 보면 저 자신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어떤 때 보면 제가 행동이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저를 못 지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저를 못 지켜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확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않을 겁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킨다. 할렐루야. 한경직 목사님이 70 은퇴 직전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영락교회 그때 전도사로 다니면서 설교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분 70 다 되신 노인네가 구부정하게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지금 제 머릿속에 있어요. 저는 아직도 예쁜 여자를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노인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들을 때, 자기가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지켜준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을 물리쳐 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삼손의 비극적인 종말은 모든 젊은이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부모의 훈계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계집 블레셋 여인의 그 품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리라라고 하는 이 여인, 관능적인 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냥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여인의 품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말대로, 당신이 어디서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났느냐, 비결을 알려줘라, 안 알려주면 난 이제 너 사랑하지 않겠다 할 때 여인이 떠나갈까 봐 머리를 자르면 나는 힘이 빠진다,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머리를 잘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눈이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나실인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유지를 못했어요. 한 여인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비참한 자리로 추락하는 그런 삼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말씀한 말씀 따라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잠언서 저자 솔로몬이 또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음욕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말씀 위에 서라. 말씀 위에 서면 이길 수가 있다. 오늘 두 분의 그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로 사랑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